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상황의 묶임들로 인하여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빚으실 나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들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실체를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매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선포하면서 여기서 우리 나 권은정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나 권은정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나 권은정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니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만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는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를 그 하늘 성소, 영원한 장막의 지성소 위에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미움, 원통 주님 이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습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못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서 누릴 거야. 아버지 이 모든 마귀의 속인가 그 마귀의 포로 수용산의 생활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말 많이 하십시오. 내가 말해야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만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형이 거짓자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져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오셔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채찍도 아니잖아요. 금속이 달려있는 채찍. 그 온몸이 살점이 뜯겨나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피 흘리시고 살점이 다 뜯겨나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그 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영 생명인 말씀.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내 노력을 들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믿습니다. 하지요. 근데 못 누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늘 죄의식이 기초한 죄책감, 두려움, 슬픔, 부정, 원망, 미움, 판단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나 천국 가서 평강 희락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가진 재산 의사한테 다 낭비하고 오만 좋다는 인간 요법도 다 썼겠죠. 근데 안 나았잖아요. 안 나은 차에 저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나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문득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도록 하지 않게 해서 격리시켰기 때문에 군중들 앞으로 못 나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율법. 근데 나와왔잖아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는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불완전형, 시제, 3인칭, 단수, 동사.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요. 쉬운 말로 하면 계속 되뇌었다.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로 했다고요. 그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임하셔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계속 선포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쉬운 말로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속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 말로 오만 안 해야 될 짓을 뻘짓거리를 했습니다. 기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지금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왜 싸웁니까? 하마스의 조상은 팔레스타인의 조상은 이스마엘,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이런 비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지하고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벌써 그 아이가 태에 생겼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미래의 일을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생기는 믿음. 근데 지금은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생기는 믿음.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묵상은 하가 계속 되뇌인단 말입니다. 아까 누구죠?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우리는 묵상 이러면 머리 돌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되뇌이는 게 아니라 말로 거짓자어로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 된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신 그분께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가능할까? 빅뱅이 더 과학적이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온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항성이 몇천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의 몇천억 개, 우주의 끝은 아직도 우리 인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라. 아니, 그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다 일러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의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주님은 그것대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오늘 말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 주옥 같은 명설교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뭡니까? 돌아서면 느끼는 건 뭐예요? 죄책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원통, 미움, 판단, 온통 그것만 돌아가잖아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 말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심중에 심겨져서 그 말대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실체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는 자요? 이따 우리 나누겠지만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첫 번째 믿음은 예수 믿을 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는 자에게는 아멘. everybody, anyone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만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자, 그 속에 있는 자, 그 믿는 자만이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사도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빌립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사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먼 시대를 안 들어봐도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3차례 일어날 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각성 운동 때 이 한국에 지금 크게 있는, 지금 많이 그 세력이 죽었지만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는 자에게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이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가 칼 잡고 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액션만 취한 게 아니라 진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되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자의 믿음은 아무리 커도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기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일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자의 믿음은 아무리 커도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벌리어 바다에 옮겨주라면 옮겨졌을 것이요, 이 뽕나무들을 들려 바다에 심겨주라면 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 믿음은 거짓 자의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믿는 믿음, 내 마음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지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맹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배낭과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라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고마마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좀 고쳐주십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예수님께서 나아가셔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오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동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기회만 노리는 안식일에 기적만 행하봐 아주 그냥 십자가에 특급 열차를 타게 해줄 테니까 이러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러시게 내 손을 내밀라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그리고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나 가타부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접혀있는 손이 어느 손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내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밀라.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손을 내밀 때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멘.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들여다 옮겨준다 해도 뛰어가는 사람보다 재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는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냥 일어난 겁니다. 두 다리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더 정말 황당한 거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침으로 땅의 흙을 진흙처럼 이기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베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한테 뭘 어디 가서 씻고요. 못가에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못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오늘처럼 무슨 바닥에 점자 안나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 한마디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 왔더니 어떻게 해? 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없이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거짓자의 속상일 뿐이에요. 정말 내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행동할 때에 안 올라가던 팔을 올리고 쩔뚝거리는 다리에 힘을 줄 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못 필 때 허리에 힘을 줄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했으면 바라고 선포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릴 때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와 환난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엉터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피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이 떠지고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붕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일어나서 내가 실려온 그 들것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르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아마 이것뿐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표사를 행하셨잖아요.
2000년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지 않죠? 아멘? 그 예수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다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 심었다면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걸 선포했지만 여전히 눈앞에서 그 문제가 실체로 보여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선포했다면 여러분이 계속 선포할 때에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 이미지가 생겨나면 우리의 심중에 실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에 실체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서운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미래의 일들의 실상, 그 실상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눈에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이 3차원 세계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아멘. 그 실상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땅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것이 된 겁니다. 아멘. 보이는 모든 실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서 주의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영과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지구 반대편은 남미나 남아프리카일까요? 극동에서 지구 반대편은 남미나 남아프리카? 아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거리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믿음으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 먼 거리를 통해서 이따가 잘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단련하시고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가 의가 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셨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내 가슴이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질 때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 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이게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올 때 뜨거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 탁월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려다가 당신 뭡니까? 너 뭔데 그렇게 살 수 있니?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느껴져야죠. 내 몸은 아프지만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날 여기 밑에 그 진입턱 때문에 미끄러져서 팔꿈치 찧었잖아요. 지금 완전 멀쩡해요. 펄펄 날아가요. 제가 뭐 운동을 안 해서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원래보다 더 생생하게 돌아갔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걸 계속 그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궁핍함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사람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머리에서 되뇌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이고 생명이 될 때에 성령님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선포할 때 누가 이루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친히 이루십니다. 그때 마귀가 쫓겨납니다. 아멘. 나를 온통 내 뒷덜미를 잡고 있던 그 마귀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일하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믿기지 않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행동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될까? 내가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나같이 부족한 내가 죄 많은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렇다면 천지가 두 종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놓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정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안에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길을 성령님께 열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그분의 마음에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의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의 삶을 원래 처음 지으신 대로의 삶을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산다. 바로 그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지만 또 마음 한 곳에서 안 믿기잖아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입술로 막 묵상하고 되뇌인지 몰라요. 선포하고 남을 저주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여러분 순간 하나님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주 그냥 너만 그래. 그런 표정으로 다들 웃으시네.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인 걸 믿고 막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막 죄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다가도 핸드폰 들면 1시간, 2시간 세워라 내워라 빠져들잖아요. 핸드폰이 우리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 제사 제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그룹의 형상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만족하시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죄는 죄를 덮어주기만 할 뿐 죄성을 없어지게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의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죄를 덮어두었지만 죄성은 없어지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니 매번 그 제사를 드려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죄성은 못 없인다는 거. 그럼 뭐예요?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거듭났으면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이 나타나는 건 죄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보다는 에이 될까? 불신이 더 많고 결정적으로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늘 부족과 결핍을 누립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식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 죽음의 부산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로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저한테 절대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땐 해야죠. 근데 많이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를 압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말 들으면 끄덕끄덕해요. 죄의식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면 에이 무슨 내가 어젯밤부터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도 내가 운전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무슨, 자동으로 그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입술의 말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에이 될까? 만져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 이마에 지방종이 있습니다. 좀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선포하고 없어지네? 만져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선포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
바라는 것들 실상이니 깨끗한 이마를 그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혼과 내 몸을 통치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느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왜 쓰러집니까? 더 이상 내 혼이 내 몸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말씀과 내 혼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에, 그때 입술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신칭이.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500년을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래서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머리에 관념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게 안 내려온 채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머리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지,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자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그 의, 평강, 기쁨 못 누려요.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에 가서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만약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의식이 아무리 이 안에 활동을 한다고 구습이 남아있으니까 움직인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 자에게 어떻게 죄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의 몸에 구습이 남아있을 뿐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구습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심중이, 너희의 마음판이 새롭게 되어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덧입어라. 오늘도 덧입어라. 아멘.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평생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그 일이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과 새 언약이 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식한 불의의 사람들은 예수님 율법을 다 이뤘다 이러면 깔깔깔깔 대면서 그럼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타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날 아직 죄인이라고 여겨요? 죄식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포로 수용사 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서커스에서 키우던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에 긴 줄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성체가 되어서도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쇠사슬을 풀러줘도 도망 못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듭났어도 마귀의 포로 수용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 있고 없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선포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심중이 우리 입술과 말과 일치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자신들의 통치의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로 선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될까 안 될까 불안, 염려, 의심, 걱정 그대로만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왔으면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아멘?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하는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짧게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사건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 우르 땅에 사는 그를 가나안 땅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속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모든 먼지를 마귀에게 다 내어주시고 하도 옵소를 마귀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지키세요? 죄의 사건 사망인데 왜 내버려 두세요? 노아 후세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왜 또 살려두셔가지고 이 바벨탑 쌓는 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 참소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마귀에게 천상의 타락한 존재에게 내어주셨지만 야곱 한 족속만은 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구약지대에 모인 가나안 그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전혀 의롭지 않았어요. 별로 의롭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큰 약속을 하셨지만 참지 못해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자기 70이 되고 80이 되어 가니까 양자를 종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밖으로 내이고서 하늘의 별을 하늘의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시고 가면 별이 우주의 항성이 어마무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오죽했겠어요. 밤하늘의 별이. 그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네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또 못 기다렸어요. 아들 안 태어나잖아요. 내 종 줄 테니까 이거 첩 삼아서 이 여인 첩 삼아서 아들 하나 놓읍시다. 아들이 덜컥 생겼잖아요. 그 아들 이스마일이 오늘 중동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후손 간의 싸움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의롭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아직 의롭게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셨겠어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예지하고 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는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질 않으셨습니다. 그전에는 늘 자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그마치 13년을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후에 마침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라, 내 언약이, 내 말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할례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내년에 살아 100세 된 네 아내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99세도 아니고 100세의 남자와 100세의 여자가 아들을 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일이 근데 진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주실 자식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도 놓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날까지 이 유대민족이 싸우는 그 일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시들을 말든가 별별 소리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껏 이렇게 힘들게 아들 주셔놓고 번제로 바치라뇨.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정말 더 놀라운 믿음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처음부터 재물은 안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입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말씀대로 선포한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고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아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삭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마 대충 이때의 나이가 이삭이 청년쯤 되었을 거예요. 이미 초등학생 나이를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삭도 번제가 없잖아요. 불 뗄 나무 있죠. 칼 있죠. 그리고 그 불 피울 불 있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잖아요. 모든 도구가 다 갖춰졌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 여러분 액션만 취하지 않았어요. 진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서 칼 들고 그를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간보면서 액션만 취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재물 없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거기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되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아멘.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믿음. 믿음이 할 때의 믿음. 이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어요. 나는 거룩한 삶 살아요. 도덕적 윤리가 깨끗한 삶 살아요.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는 죄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의인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은 완전히 틀려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 복음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소리?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소리?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 뭐야?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해질 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믿음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한가 같으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믿음,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이사야가 행한 이 믿음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우리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방에 계속 가뭄이 있었을 때 바알 선지자로 대결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어떻게 사원이 7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일어나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실체로 보였지만 지금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우리 마음에 이 실상이 일어날 때까지 한 번이고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알약 하루에 5번씩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아멘. 정말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을 살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줄 서요.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와서 줄 서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졌음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며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주님 그 실상대로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생명이 말씀은 치이고 우리의 심중은 밭이고 우리의 마음은 나무이고 우리의 입술이 열매이며 주님 생명의 말씀을 그 씨인 말씀을 밭인 우리의 심중에 심고 나무인 우리 마음에서 자라서 우리의 입술을 선포할 때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도록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친히 이루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그 일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아버지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잘하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의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